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사도 바울은 제 아래 있기 때문에, 육신에 속혀 있기 때문에, 땅 아래 속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령한 것을 줬을지라도 그것을 담아내지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율법이 신령한 것, 하나님 앞에 속한 것, 영적인 것, 그래서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라 그렇게 얘기하지만 너무너무 좋지만 사도 바울은 땅에 속한 자요 육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아무리 거룩하면 뭐하냐는 거죠. 아무리 신령하면 뭐하냐는 겁니다. 육이, 죄인이 제 아래 팔린 사도 바울은 율법을 담아낼 수가 없었고 율법을 지킬 수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율법이란 애당초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으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너네들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율법을 주셨다 그 얘기는 하늘의 것을 우리가 담아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은 우리 육을 갖고 제 아래 팔리는 우리의 인생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니까 하늘에서 오신 분만이 율법을, 하나님의 것을, 신령한 것을 담아낼 수 있고 지킬 수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마태복음 1장 18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한데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을 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라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육의 씨, 아담의 씨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란 성령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속한 자고 영에 속한 자고 신령한 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 율법은 하늘에서 온 것이고 신령한 것이기 때문에 율법은 누가 지킬 것이냐?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예수님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구약성경을 얘기하고 구약성경을 옛 언약 그리면서 율법을 대표로 하고 있단 말이죠.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온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구약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옛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언약을 다 지키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마태복음 5장을 통하여서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원수를 사랑하라 했던 그 말씀을 누가 이루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이루는 것이 성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로마서 7장 14절. 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율법은 신령한 거 하늘에 속했다 그 얘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육신에 속하여서 제 아래 팔렸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왜 율법을 지킬 수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육신에 속했다 그 얘기죠. 그럼 땅에 속한 자이다 그렇게. 그 땅에 속한 자가 어떤 자냐? 제 아래 팔린 자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는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제 아래 있기 때문에 사단에게 매인바 되어졌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할게요. 제 아래 팔렸다 그 얘기는 나는 죄와 종속이 되어졌다. 죄로 인하여서 다스림을 받는 자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죄의 소욕을 이겨내지 못하고 죄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자, 내가 그거는 죄인데 그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는데 저러면 안 되겠는데 그래서 다시는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렇게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림의 떡이다 그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섬겼는데 자기 마음 안에 죄의 탐심이라는 것을 꽂았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죄를 안 짓기를 원했는데 마음으로 고백하고 기도로 했는데 결국은 나타난 것이 뭐예요? 죄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인간의 실존이다. 그것을 인해서 그 죄를 인해서 탄식하고 있는 자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 본문의 내용 14절서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우리를 대표로 해서 한 고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7장 14절을 통해서 분명히 나는 육신에 속하였고 죄에 팔렸도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땅에 속한 자이고 사단에 묶인 바 되어졌다, 그 얘기죠. 자, 15절 보겠습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곧 원하는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그것을 함이니라. 그러면서 내가 도대체 알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 알지 못하는 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아니 원치 않게 내 안에서 자꾸 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뭐 때문에 내 속에서 자꾸 죄가 나오는지 내가 알지 못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모르겠다. 그러면 율법이 아무리 우리들에게 선하고 거룩하면 뭐하냐, 이 얘기죠. 율법이 아무리 선하면 뭐하고 거룩하면 뭐하고 의로우면 뭐하냐. 내가 지금 죄 아래 팔렸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없는데, 도무지 내가 왜 이리고 살아가는지, 내가 도무지 내 행동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지금 탄식하면서 정말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고백을 해 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죄인이란 사도 바울이 죄 아래 속하고 육신에 속했다, 이 얘기는 아무리 정답을 우리들의 인생에게 가르쳐준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계명을 지키기만 하면 천대까지 축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키지 못하면 3, 4대 저주를 내버려서 씨를 말려버리겠다, 완전한 심판이 있을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율법이 얼마나 좋냐, 행하면 축복이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뭐냐면 율법이 우리들에게 정답을 얘기하고 축복을 얘기하고 영생을 얘기하지만, 우리가 죄 아래 육신에 팔렸기 때문에 아담 이후로부터 우리가 율법이 아무리 좋으면, 계명이 아무리 좋으면 뭐냐, 지켜야 축복이고 천대에 대한 영생이지, 지키지 못하는데 우리는 저주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율법은 우리에게 저주라는 것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보겠어요. 요한복음 5장 2절 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 있었는데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었어요. 긍휼을 구하는 집이다, 그 얘기죠. 자, 거기에 행각 5이 있었죠. 5이 있었는데 3절, 그 안에 많은 병자가 있었고 소경이 있었고 걷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고 혈기 마른 자들이 물의 동함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4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는데 움직이게,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5절,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38년 되어졌다는 것을 알고요, 내게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해,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물이 동하면 어떤 병이든 낫는 거 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뭐하냐, 그 얘기예요. 자기가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를 가려고 하다 보면 먼저 가서, 물이 동하는 데 가서 먼저 병을 낫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38년을 병을 못 고쳤다, 그 얘기예요. 물이 동하여서 그곳에 내려가면 병을 고치는 그 일이 있는 걸 알면서도 자기의 몸이 말을 들어주지 않아서 병을 못 고쳤다. 그렇다면 이 38년 된 병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이 있었어요. 그렇죠? 안식일이 있었다고요. 근데 율법이 고쳐내지 못하더라는 거죠. 안식일 여러 날을 지키면 뭐하냐, 안식일이 병 하나 고쳐주지 못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38년 된 병자란 죄인을 상징하고 있어요. 죄인이란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육신에 속하여서 죄 아래 팔림으로 원하는 것은 선이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그만 이 몸이 말을 듣지 않아서 내가 원치 않는 죄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더라, 그것을 고백한 것이 사도 바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죄인이란 소경, 안진뱅이, 중풍병자를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죄인의 모습은 몸과 마음이 따르는다, 그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율법의 의를 없는데 그 마음 속에서 탐심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오만 가지의 죄를 발견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자기 속에서 죄가 나오는 것, 하나님의 선함이 나오는 것을 알았지만 원하지만 자기 속에서 죄가 나옴을 인해서 지금 탄식하고 고백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할게요. 다시 보세요. 율법은 하나님께 속한 거래잖아요. 율법은 신령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사도 바울은 육신에 속하였고 땅에 속하였고 죄에 팔린 자다. 그러면 죄인이란 사도 바울이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존재에 있느냐,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육에 속한 자고 죄 아래 팔린 자다, 그것을 알았죠. 죄인의 한계를 느꼈다, 그 얘기입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하나님의 선함을 이룰 수 없는 자는 무기함을 깨닫았다, 그 얘기. 그러면 율법을 왜 주셨느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율법을 주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15절 보겠습니다. 15절.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곧 원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데 자기는 그런 거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 안 지키를 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를 원했다는 거죠. 자, 18절 보세요.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원하는데 원함은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19절 보세요. 내가 원하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분명히 원하는 것은 선이었다는 거죠. 21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기를 마음에 그렇게 원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것을 행하더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왜 그랬느냐, 로마서 7장 14절 봅니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서 죄 아래 팔렸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선을 행하지 않았느냐? 육신에 속하였고 죄 아래 팔렸고 사단에게 종이 되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17절 보세요. 이제는 내가 이것을 행하는 자가, 죄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누가 있대요? 죄가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21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무엇이 있어요? 악이 함께 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왜 그렇게 선을 행하지 못했느냐? 죄가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몸을 가지고 주장하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은 사도 바울 자신이 아니고 자신 안에 있는 죄요, 자신 안에 있는 악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가 주인이 되어져서 자기 혼자 살아가고 있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안에 죄가 있고 자기 안에 악이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 악이, 이 죄가 사도 바울보다 더 힘이 크더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날마다 죄를 짓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 안에 죄가, 내 안에 악이 내가 원하는 선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반대로 늘 향하는 것은 나 혼자 살아가고 있는 줄 알았더니 내 안에 누가 함께하고 있어요? 악이 함께하고 내 안에 죄가 함께하고 있더라, 그러면서 지난주에 그 죄를 사단으로, 마귀로, 귀신으로 의인화시켜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7장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알았느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내가 없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것을 알았다, 그렇게 얘기고, 죄 아래서 난 육신은 선을 행할 수 없다라는 거죠. 죄 아래서 난 육신은 하나님의 선물 율법을 담아놔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이 죄인의 몸으로서는 선을 행한다는 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 그림의 떡과 같은 얘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다 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더 올라가면 창세기서부터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 가운데 머물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가지고 죄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자, 죄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않으려면 죄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면 죄가 아닌 거예요. 그럼 도대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 그랬으니까 율법으로 가면 안 돼요. 다시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은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않으면 죄가 되어진다 그 얘기죠.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얘기하죠.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일컬어서 아버지의 영광이 충만하신 자로 이 땅에 오셨고요. 아버지 은혜의 영광이 충만하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는 거,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제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우주 만물도, 이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도 제 아래에 있어서 지금 탄식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무엇으로 나오는가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도다. 그리스도가 누가요?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가 영광인데 그리스도의 영광이 무엇으로 나요? 복음의 강체, 복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스도는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 요한복음 1장 14절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온 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6절 보세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춰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얼굴을 비췄다. 은혜와 평강을 비췄다.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비췄다 그 얘기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충만하게 나타났다고 했는데, 그 영광이 뭐래요?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살리셔서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사단 가운데 있는 우리를 꺼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건져서 우리를 영광 가운데,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 위에 어떤 것에도 하나님의 영광은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즉 이 얘기를 얘기하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고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아니하고 죄가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어지고, 예수를 안 믿으면 죄 있는 상태에서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마귀가 어째든지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의 의, 율법을 가지고,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한 자들이 누구였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었다 그 얘기죠. 그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독사의 새끼들아 하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심판에 이르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11장 2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서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글새께로 드리려고 중매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한 일이면 복음을 전한 거죠. 죄인인 우리가 정결한 처녀로서 그리스도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3절 보세요. 뱀이 그 간계를 창세기에 있었던 뱀이 말입니다.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불패할까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것,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것, 그것이 부패할까봐, 그것이 가려워질까봐 사도 바울은 두렵다는 거예요. 왜? 보세요.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않은, 사도 바울은 복음밖에는 전한 것이 없는데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얼마나 잘 용납하죠. 갈라디아서를 보면 너무너무 쉽게 그 다른 복음을, 다른 예수를, 다른 영을 그렇게 잘 받으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인간이 원하는 것을 주기 때문에 그렇죠. 뱀이 한 일이 뭐예요? 뱀이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져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마태복음에 와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세상의 부귀 영광 다 주겠다고 예수님을 시험했거든요.
우리가 지금 하와가 넘어갔던 것도 하나님과 같이 자기의 높아짐을 인해서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요, 넘어지고요. 세상이 먹고 마시는 거 우리가 다 원하는 거잖아요. 마귀는 그런 것을 향하여서 지금 복음을 가리우고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전하니까 하나님같이 높아진다는데, 세상 영의 복이 영하여 다 준다는데 그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래서 미쳐서 환장을 해서 열심히 제가 예수를 믿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요, 예전에는 우리가 기도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렇죠? 복음을 알기 전에는 많이. 그리고 또 헌신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안 먹고 안 입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거든요. 하여튼 뭐든지 하나님 일을 위해서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하면 만사 형통한다고 하나님, 그렇게 하면 만사 형통한다는 거, 그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복을 받는다는 거, 기도만 하면 문제 해결한다는 거. 그래서 문제 해결하고 만사 형통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도 했고 물질도 갖다 대고, 하여튼 안 갖다 바친 것도 없이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복음을 통해서 주님이 하신다는 이 복음이 들어오면서 예전에 그 열심을 냈던 것들이 다 내려놔지는 거예요. 그리고 변하는 거예요. 그 열심이 없어졌어요. 그 사랑이 없어졌어요.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든 모습들이 다 변했어요. 왜 그럴까요? 예전에는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공덕을 쌓았거든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했던 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헌신하면 하나님이 만사 형통케 한다고 그래서 하셨던 거예요? 다 자기를 위해 했던 그 열심이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 다르게 전해지는 거예요. 이 복음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받은 은혜, 받은 사랑, 받은 확신이 더 여러분에게 확신 있게 오잖아요. 예전엔 믿음이 뭔지, 구원이 뭔지 그냥 열심히 내 목적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창세기를, 성경을 닫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이 땅에 누가 주인이야? 여러분이 다 주인이에요. 여러분이 딱 성경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지 속에 여러분 누가 있어요? 여러분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골로새서를 통해서 만물을 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창세기를 피면서 여러분과 내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어서 오늘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거잖아요. 손가락 움직이면서 덥지만 이 더운 날씨에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잖아요. 예전엔 자기를 위해서 열심을 쌓았던 그 신앙이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합시다, 그것이 우리 마음에 안담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는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열심을 냈던 그 신앙이 복음을 인해서 더 은혜가 깊어지고 은혜가, 사랑이 더 깊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의 변질이, 제가 예전에 기도에 대한 것이 우상 숭배처럼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쌓는 그 기도를 향해서 그것을 바꾸느라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해서 기도의 문제가 바꿔지고 우리 신앙생활이 율법이 아닌 은혜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건 자연스럽게 그분의 사랑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어요. 이제는 그 복음이 여러분 안에,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지 않아요. 그때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잘못되어야 된다, 그것이 바뀌어야 된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친 거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죠. 복음이 들어오고 은혜가 들어오고 깊이가 들어오면 그분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인데, 여러분과 내가 각성해야 된다는 거죠. 이 좋은 말씀을 가지고, 이 복음, 이 귀한 진리를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이 생명을 가지고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어디에다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할 것이냐. 나를 위해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우상 숭배라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향한 그 은혜를 가지고 섬기는 것은 마땅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들을 행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이것들을 행한다, 이 얘기는 원치 않는 것을 자꾸 죄를 행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누구 때문이냐? 누구 때문이야? 우리 속에 죄가 있더라, 우리 속에 사단이 주관하고 있고 우리 속에 악이 있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근데 8절 보겠습니다. 8절, 로마서 7장 8절.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제가 죽은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제가 말입니다. 악이 말입니다. 기회를 탄다는 거예요. 기회를 저번주에 계명 타는 얘기는 다 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봐요. 죄는 숨어 있다는 거예요. 죄는 평상시에는 죄가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기회에 죄가 내 속에서 있기 때문에, 악이 있기 때문에 기회만 되면 발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발동하느냐? 내게 유익이 없고 내가 손해가 났다라고 생각한다면 내 속에 숨어있던 이놈의 죄가, 악이 발동을 한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시간 나가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봐보세요. 운전하시는 분들 봐요. 운전을 하다 보면 그냥 편안하게 가실 때는 편안하게 가거든요. 근데 갑자기 새치기를 했다. 기분 나쁘다 그거죠. 네, 자기를 무시했나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사고도 날 수도 있는 위험이고, 조금 더 그 사고가 이렇게 운전하는 것이 조금 더 힘들어졌다고 해요. 위험을 가하는 것이 있어졌다 그래봐요. 근데 편안할 땐 몰랐는데 내게 손해를 끼칠 것 같은 어떤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해요? 내 속에 있는 죄가 발동을 해서 죽일 인간, 살릴 인간, 어디로 갈 놈의 인간, 오만 가지 오기 내 속에서요. 하여튼 입으로 고백은 하지 않아도, 발설은 하지 않아도 내 속에서 죄가 드러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 속에서 뭐 있다는 거예요? 죄 있다는 것을 알라 그 얘기예요. 죄 있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보세요. 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면 죄가 문에 엎드렸으니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지. 가인도 죄인이었고 아벨도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가인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가 내 속에 죄가 있으니까 죄는 다스려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요한일서 3장 12절 보세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우니라. 가인 속에 뭐가 있었어요? 악이 있었어요. 가인 속에서 뭐가 있었어요? 죄인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평상시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가인 속에 있는 이 죄가 그때 실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불타고 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어째서 아벨의 제사는 받고 내 제사는 나를 무시하고 있는 거냐?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누구를 죽여버려요? 아벨을 죽여버려요. 그것이 뭐예요? 가인 속에 죄가 있고 때가 되어짐으로 기회를 타서 계명을 당해서 분노함으로 말미암아 아벨 동생을 죽임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를 죽였다 그 얘기입니다. 자, 로마서 7장 17절 다시 보세요. 자, 로마서 7장 17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내 속에 거한다 그 얘기는 나와 함께 살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누가요? 죄가. 누가요? 악이요. 누가요? 사단이. 마귀가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언제든지 이 마귀는 터져나올지 모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언제 튀어나온대요? 자기에게 유익을 주지 아니하면, 자기에게 손해를 주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다가 때로는 우리가 지치고 고나죠.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이 있죠. 그러면 마음 안에서 누구를 원망해?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왜 나만 이래야 되는 겁니까? 원망과 불평이 우리 속에서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죄라는 것을 깨닫고 내 속에서 죄라는 놈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알라 그 얘기죠. 그러면 죄는 심판이에요. 저주이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율법을 통해서 죄라는 것을 깨닫는 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얘기 하라는 거지. 내가 40일 작정 철야를 했으니까 하나님 마땅히 내놓으세요 그런 거 아니라 그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보세요. 마태복음 9장 27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 두 소경이 따라오면서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아이가 죄인이고 죄가 내 안에 있어서 나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죄인이고 심판 가운데 있기 때문에 누구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구약의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라는 얘기요. 구약을 더 올라가면 영원전 에베소 3장 1절서부터 7절까지
창세전의 언약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치료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얘기죠. 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럴 때가 언제 이렇게 이루어지느냐? 시편 51편 17절입니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밧세바를 취하고 나단 선지자가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때서야 자기가 죄인 것을 깨닫고 이 죄를 고백해 나가고 하나님의 그 긍휼함을 구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간절한 기도를 하고 배 5장 밑에서 간절한 그 심령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기도를 하느냐?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았어요. 절박한 심정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란 영원전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하나님이 언약하셨고 그것을 영원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계획한 것을 창세기라는 이 땅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계획하시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뤄나가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땅에서 가장 좋은 신앙이란 어떤 신이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신앙. 자기의 가능성을 버리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18장에 보면 수로보니아의 여인이 있었어요. 자기를 개같은 자리에 앉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자리를 그 자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내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룰 것을 말씀하고 있더라 그 얘기죠. 근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인정받기에 바쁘고 사람의 힘을 도모하고 자기의 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래서 너는 아무것도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고 영원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기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선택된 자이니까 누구나 예수를 믿는 자는 한 번씩 때로는 밑바닥에 내려 앉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내 의지로도 할 수 없고 율법을 내가 지킬 수도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만들어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통하여서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다. 로마서 7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절망 속에서 비평하는 거야. 비관을 하는 거죠. 비명을 드리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내가 죄인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24절에 보세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죄인이고 죄 가운데 심판을 받아야 되고 심판받는데 지옥불에 떨어져야 되는 이 인생을 누가 건질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죄는 바깥에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 속에 같이 살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분명히 7장 22절 쳐보세요.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정말 즐거워해요. 하나님 사랑하기를 정말 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하는데 나는 죄의 법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은 죄를 짓고 죄 아래에 팔린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의인이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어가는 자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5분만 더 쓰겠습니다. 1장 6절 보세요.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은 에베소서 1장 1절서부터 7절까지는 성경의 키예요. 이것이 없으면 다 무너지게끔 되어졌어요. 영혼의 세계를 묵시의 세계 나 그렇게 이 묵시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질 것을 하나님이 영원전에 계획하셨고 그것을 창세기 이 세상의 역사라는 시간대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뤄가는 것이 요한계시록까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보세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합니다. 구원을 받고 죄 용서함을 받아서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다. 그래서 많이 깨달으면 많이 감사하는 거고요. 요만큼 깨달았으면 요만큼밖에 감사하지 못한다. 근데 하나님은 고린도 전서인가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즐겨낸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많이 깨달았고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았고, 그래서 그것을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해 나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에베소서 3장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러면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성경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자, 19절.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구하노라,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구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한 가지 먹는 것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렇게 우리가 양식을 먹습니다, 감사하는데, 보세요. 우리의 육신은 어떠냐면요, 제가 먹는 걸 좋아하잖아요. 맛있는 거를 찾아다니는 거죠. 집에서도 충분한 영양 공급을 할 수 있는 콩도 있는데 해피리는 없는 고기를 찾을 게 뭐냐, 그 얘기죠.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 그래요. 이 고기를 찾으니 콩으로도 단백질을 우리가 해 나갈 수 있잖아. 고기를 탐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고기를 구하는 것이냐, 아니면 내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내 입술의 이 입맛을 위해서 내가 고기를 구하고 있는 것이냐. 그러면서 밥을 먹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육신의 것을 추구하고 육신의 것을 찾고, 정말 그리스도의 그 구원함에 대한 은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음식을 취하고 옷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냐, 아니면 자기 이쁜, 자기 아름다움을 많은 사람 앞에서 드러내기 위함이냐, 그런 것도 우리가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내가 옷을 이렇게 입는 거, 그러면서 육신의 소욕을 도모하는 것이냐,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는 것이냐,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저 인간은 좀 미운데, 이랬을 때 내가 왜 미워하느냐, 나를 위해서 미워하느냐, 예수님을 위해서 미워하느냐, 이런 모든 것들이 오만한 것들이 내 안에서 스쳐 지나갈 때가 있죠. 그래서 나는 역시 사도 바울과 같이 육신에 속한 자고 제 아래 팔린 자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해 나가는 삶이 저의 모습이고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것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많이 가졌을지라도 복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니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을 가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했고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은총이 임했다는 것을 붙잡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 나가는 사랑하는